전도서 12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장맛비가 내리는 새벽에 주 앞에 달려 나온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른 날보다 10분 정도 먼저 교회 왔는데요. 밤새도록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냥 막 쏟아 부었잖아요. 저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빗소리가 가느다란지 굵은지 센지 약한지 다 합니다. 얼마나 쉬지도 않고 밤새도록 내렸어요. 그래서 5층까지 다 올라갔잖아요. 다 괜찮은데 5층 야외 카페 쪽에서 아마 물 내려가는 출구가 다 수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지붕에서는 엄청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문틈으로 물이 꽤 많이 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걸레 갖다 놓고 막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데 또 새벽기도 마치고 점검해 보려고 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틈 사이로 2층 야외 카페에도 문틈 사이로 꽤 물이 들어왔더라고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온다. 이걸 보면서 마귀도 우리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온다.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틈을 주면은 여지없이 뚫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헤집어 놓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틈을 주지 않는 게 지혜자고 슬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즐겁게 즐기면서 행복하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지혜자 전도자의 가르침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9장 가겠습니다. 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것인데요. 미움을 받지 말고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달려있어요. 생사화복이.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절에 생사화복이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 갑니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헤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일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7절에 3장 10절에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 생명이 들어갈 때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건 악한 일이구나. 깨닫고 돌이키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영혼 하나님께로. 내 육체는 다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죽은 자들에게로 다 돌아간다. 인생이 가는 길이 다 마찬가지인데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면은
저 마귀 지옥으로 가느냐, 이게 다른 거죠.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살아있을 때만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영혼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사람에게만 주셨죠. 짐승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이 영, 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우리 인간, 사람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고할 수, 생각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라고 그렇게 지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는 자는 그래서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닮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지혜자, 전도자의 메시지죠. 8절, 9절 가겠습니다.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주셔서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사는 것이 복이다.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 하나님이 때를 주시는 건데 원하는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 헬라의 때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두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고 크로노스는 그저 자연적인 때지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런 때를 기다려야죠. 날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때.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호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는 제갈량과 같은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지혜. 다윗에게 하나님이 전쟁할 때 작전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선단 말입니다. 14살, 15살짜리가. 왕도, 장관도, 장군도, 병사들도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덜덜 떠는데, 이야, 저 3m 25짜리가 서 있는데 나는 그냥 거기 가서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나무에 달린 뭐 새 같은,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덜덜 떨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울왕에게, 왕이시여, 저놈은요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던져도 잘 맞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달라요. 저놈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나는 아이고 그냥 거기에서 주눅이 들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밥에 도토리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크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도 잘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인간을 어떻게 가만 내두겠습니까? 저는요, 양칠 때 곰도 사자도 맹수들도 입을 다 찢어 죽였습니다. 그런 줄만 아세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서 전쟁할 때에도 작전 지시를 다 내려준다고요. 또 다윗이 묻죠. 가릴까 말까 가라. 싸우면 하나님 붙여주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 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지혜가 무기보다 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내 지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구해야 돼.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장에 가요.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참기름에 향기름에 거기서 떨어지면은 그거 다 못 먹잖아요. 악취를 풍기고. 지혜도 그렇죠. 지혜가 적으면 우매자가 아무리 설쳐도 그건 안 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적은 우매가 지혜의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어리석음이 지혜로움을 난처하게 만들 수가 있다. 아무리 펄펄 뛰어도 안 되는 게 난처하게만 만들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 항상 좌우가 갈라지는데요. 오른쪽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왼쪽은 그다음 패배. 오른쪽은 강함을 의미해요. 이 왼쪽은 약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받지 못한 힘 있는 강한 것과 약한 그런 어리석은 이런 것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항상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10절 가겠습니다. 10절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10장 10절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철연장은 쓰다 보면은 무디어집니다. 철연장 써보셨어요? 칼, 그 다음에 낫, 또 도끼, 꽉기, 또 뭐 여러 가지 연장이 있죠. 톱도 있고 그러네. 철연장은 무디어졌다 하면은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베려야 돼. 베린다고 하는 것은 대장간에 가가지고 다시 풀무풀 속에 집어넣고 날카롭게 날을 세워야 돼요. 이게 덜 무디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면 돼. 가는 도구는 뭐가 있을까? 숫돌에다 갈아야 돼. 저번에 숫돌 사다 놨더라고, 소집사님. 주방에 올라가 보니까 이부원 권사님하고 정미라 권사님하고 파 같은 거 뭘 이렇게 써는데 이 칼이 미끄덩 잘 안 쓸려. 그냥 심만 들잖아요, 심만. 권사님 이거 좀 가세요. 이거 좀 나를 좀 세우세요. 그랬더니 갈아도 안 된대. 숫돌 사왔더니 그래도 안 된대. 그러면 사셔야죠. 하나 사세요. 그랬더니 사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서정원 집사님이 주방에 칼이 뭐 잘 안 단다 그래. 그래서 이봉 권사님한테 여쭤보고 NC백화점 가면 좋은 칼이 있다니까 그래서 사시라고 더블되면 안 되니까 여쭤보고 사라고. 그래서 뭐 5자루인가 사왔다 그러더라고.
주방에서 일할 때 칼이라도 잘 들어야지. 이게 칼 안 들면 힘만 들잖아요. 배려해야 되는데 철연장이 무너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배려해야 돼. 나를 세워야 돼. 나를. 숫돌에다 갈고 그것도 안 되면은 대장간에 가서 베리고. 근데 스텐 칼은 또 그것도 안 된다네. 철로 된 것만 가서 대장간에 가서 할 수 있지. 스텐은 또 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철 연장이 무뎌졌다.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칼을 갈고 숫돌에 갈고 대장간에 가서 베리는 일은 이거는 뭐 하는 일일까? 뭐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두 친구가 장작패기 시합을 했습니다. 야, 오늘 우리는 장작패기 시합하자. 그러자.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작을 패기 시작하는데 한 친구는 땀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종일토록 장작만 팼어요. 한 친구는 패다가 쉬고 물도 한 잔, 간식도 좀 하고 쉬는 시간에 뭐 했냐면은 숫돌에다가 도끼를 갈았어요. 도끼를 다 갈았어요. 누가 많이 팼을까요? 저녁에 다 베고 이제 끝이 다 결산했는데 누가 많이 팼을까요? 예? 온종일 쉬지 않고 장작 팬 사람이 많이 팼겠죠? 아니요. 쉼을 가지고 쉬는 시간에 도끼에 날을 간 사람이 더 많이 팼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날이 서지 않으면 힘만 들지 장작을 패기 어려워요. 날이 서면은 조금만 힘을 가격해도 장작이 쫙쫙 뽀개진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을 서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우리의 영적인 날을 세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단도 물리칠 수 있고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죄악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도 이길 수 있고 나 자신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세워야 돼. 나를. 무딘 나를 세워야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세우지 않는다. 이게 바보 같아. 어리석은 거예요. 나를 세워야 돼. 나를. 12절입니다.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도 그것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근데 어리석은 자가 또 말은 또 많이 한다고요.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려. 나중에 일어나.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며.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자, 이거는 수시로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관리를 할 수 있죠. 게으른 사람은 먹을 것을 갖다가 그릇에 놓고도 올리기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문이 돌적 위에서 도는 것처럼 거기에서 계속 돌고 일어나기도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게 게으른 사람인데 게으른 사람은 석가래가 내려. 석가래가 뭔지 아세요? 자, 집을 지려면 맨 먼저 털을 닦습니다. 털을 닦고 그 다음에 주춧돌을 놓습니다. 주춧돌. 기초공사하는 거죠. 거기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이 여러 개면 더 튼튼하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중방을 넣습니다. 그래야 기둥이 또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중방을 넣고 맨 위에 석가래를 놓고 석가래와 중방 사이에 얹는 것이 이게 석가래입니다. 석가래 위에는 뭘 씌운다? 지붕을 씌우지. 그래야 집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대식 공법으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시골스러움 초가집
기와집 같은 거 지을 때 꼭 그렇게 짓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그런 거 쭉 나오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 짓는 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짓는 걸 다 안다고요. 이거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자주 보수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현대식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새벽 기도 전에 돌아본 것도 마찬가지. 어디가 새는지 봐야 날이 이제 장마가 그치고 해가 뜨면은 보수할 거 아니겠어요? 뭐 수시로 보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뚫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놈들이.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손 놓고 있어 보세요. 조금만 뚫어지면 점점 크게 뚫어져요. 집이 내려앉고 말지요. 그때 되면. 20절입니다.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에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저주는 하지 말아라. 지도자를, 부자를. 자기도 언제 부자 될지 모르는데 저주하지 말아라. 11장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조건 없이 나누며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던지면 그것을 물가에 나왔던 어려운 사람들이 또 받아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나누며 베풀며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지혜다. 6절입니다.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떤 것이 잘 될런지 모르게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라.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가 왜 귀하냐 하면은 청년이 새벽 이슬과 같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인생의 가운데 토막 같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여러분 청년 시절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의 때가 귀한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깝잖아요.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게 뭐 주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낙이 없잖아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습니다. 대신 어르신들은 지는 해와 같은 거지요. 그래서 청년들이 귀한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의 때를 기억해라. 아침 이슬과 같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3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기 보면은 이게 청년의 때가 지나서 어르신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오신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전도자, 지혜자는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3절부터 쭉 6절, 7절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나 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손을 떤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수저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덜덜덜덜덜 떨어. 이거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서 그런 겁니다. 이거. 예.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다리가 구부러지는 거야. 잘 걸을 수가 없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 어디서 할까?
치아가 이게 무디어지는 거예요. 틀리도 하고 뭐 그냥 무슨 일도 하고 다 해보지만 이게 거의 다 연식이 오래 가면은 이 맷돌질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치,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창들로 내다본다.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내장도 하고 녹내장 수술도 하고 돋보기도 해보고 그렇지만 이게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거 비유를 잘해서 해놨는지 보세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문들이 닫혀진다. 이것도 보는 눈이 좀 다 닫혀진다는 거예요.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 소리, 입으로 씹는 소리가 적어진다. 우물우물하면서 삼키는 거지 뭐. 단단한 건 못 드시는 거지. 이게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벽이 빨리 깨어지는 거야. 새벽이 빨리 깨어지면 와서 새벽 기도하면 될 텐데, 이거 또 그걸 못하고, 새 깨어지는 새 소리에 일찍 일어난다.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아무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도 그때 되면은 다 쇠약해진다. 할 수 없다. 그런 거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지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저 여의봉 권사님같이 살구나무 꽃이가 피는 거야. 아, 살구꽃이 하얗잖아요. 이렇게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짐이 된다. 아, 이건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 그렇죠? 메뚜기가 짐이 된다. 정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래서 6학년 지나고 7학년 지나면은요, 그저 남녀가 구분이 거의 없지. 그냥 뭐 같이 친구같이 그렇게 지내면서 사는 거죠. 이게 원력이 다 그치리니. 그 다음에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며, 진짜 올 것이 왔네요. 조문객들이 왕래한다.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흙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거는 영혼과 육체가 지금 나누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우리 인생은 영혼을 담아놨던 육체가 있는데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그릇이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질 때에 은줄이 풀리고 은줄이 풀린다. 이게 심령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에 의하면은요,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질 때, 분리될 때, 영혼은 하나님께로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거 아직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줄들이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지 아니한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 줄까지 은줄이 다 끊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아예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진 겁니다. 영혼은 믿으면 하나님께로,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육체는 흙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아주 멋지게 표현해 놨어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잖아요. 8절 같이 읽어요.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기본을 이루는 이런 그 말씀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됨을 말씀하는 게 전도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없는 것 없이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도 모든 것이 헛된 거다. 다 죽고 썩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혼만 잘 준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것이 이게 진짜 잘 사는 삶이다.
부자다, 권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명철이 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즐겁게, 주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있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라. 또한 그런 말씀이죠. 10절입니다.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13절 같이 읽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결론이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따라 사는 길이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말씀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귀인도, 부자도, 지혜자도, 왕들도, 권력자들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행복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해야 할 일이다. 14절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인생 마무리할 때에 결산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모두 결산하십니다. 그리고 상급도 주시고 그 다음에 징계도 하시고 그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날이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오늘도 빗속을 뚫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연장에 나를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날카롭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코로나 시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혜자와 같이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철연장에 나를 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